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계속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름 교회 오빠였거든요. 오늘 바뀐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원조 교회 오빠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되게 놀랍네요. 지금 그 앞에 이제 저랑 이렇게 지금 청중석에 앉아 계신 그 집사님들 옛날 그 소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거칠어요. 거칠고 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불량한 교회 오빠라고 그러면은 진짜 그 표본적인 교회 오빠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도 닮아야 되는데 참 부러워요. 저야 잘생겼어. 다 이해해. 유일하게 저를 이뻐해 주시는 은숙 집사님, 제일 많이 갈고 주는 새 집사님, 그리고 다 괜찮다 하시는 윤지원 집사님. 자, 시작할게요. 네, 마지막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지금 5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여시고 유튜브를 여신 다음에 유튜브에 두더지 바이블을 검색을 하시면요,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데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조금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평신도 분들이 주석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계속 진행하고 있고 7장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지라고 보시면은 나중에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셔도 될 만큼 열심히 노력할게요. 두더지 바이블을 구독하시면 되고요. 제가 얼굴을 지금 다 확인했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몇 명이 놀랐는지. 자, 진짜 시작할게요. 자, 인간의 머리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뭘까요? 인간의 머리로 이거 진짜 예측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아니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름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게 있죠. 뭐냐면은 바로 대우자. 여러분 대우자의 생각이나 의도나 방향이나 뜻 짐작이 되세요? 살아도 안 되죠.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은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쭉 이어지면서 죽을 때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인간을 내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죠. 오늘 이 멤버들 말고 3분의 남성분이 오셨어요. 특별히 첫 모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 2분이 계시죠. 게스트 그 교회 오빠의 표본 집사님 말고 처음부터 계속 오신 2분이 계신데 채영 집사님과 마찬 집사님 2분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개근상을 위해서 한 번도 안 빠지신 2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그 어떤 분의 등살의 분위기여서 피곤함에도 몸을 이끌고 오신 마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거는 이 모임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장비들이요 다 최지사님들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 큰 누님이 리더인 큰 누님이 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분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끝나고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마지사님이 다 싫으세요. 개미 마냥 다 싫으시고 집에 가서 다 끄집어내고 같이 집에도 싫으세요. 그거를 혼자 하시겠죠. 이분이 하실까요? 아니죠. 혼자 다 하세요. 근데 그거를 군말 없이 다 해주시거든요. 매우 묵묵하게. 그게 정말 참 감사해요. 나이가 들면서 엄마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여기 계신 누님분들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뭔가를 할 연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분들의 동의나 지원이 없으면 이 모임을 위해서 매주 연습하셔야 되고 특히 입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감사드리죠. 사원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게 김포에서 매주 연습을 오셔야 돼요. 그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남편분이 가지 마 싫어 그러면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군말 없이 보내주는 거 맞죠? 뭐 사건 알면서. 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이 그러니까 주연이나 출연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시고 헌신해 주신 마청원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남편이며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살다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아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있었는데 하나님 말고 예수님 아빠. 자,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그가 뭘 했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별다른 기록이 없거든요. 자, 그나마 기록이 좀 있는데 그게 되게 매우 적어요. 자기랑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 그거를 이제 파혼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 등록하러 간 김에 거기서 출산하게 되고 아이를 낳죠. 그리고 8일 후에 할례를 받고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예수가 13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애 잊어버리고 겨우겨우 다시 찾게 되고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들은 다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후로 어떻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 정도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벙어리야 할 정도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대사가 없어요. 유일한 대사는 엄마가 해요. 마리아가. 근데 그럴 수 있지. 엄마가 힘이 센가 보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성경은 고대 문서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말을 하려면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남자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정도였어요. 당시 여자들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만 답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런 말이 없고 그저 마리아 옆에서 계속 있었고 자기 의사 표현도 없이 그냥 우두커니 있어요. 웨딩 사진 찍을 때 신부가 주인공이고 옆에 들러리를 우는 그 남편 마냥 그냥 그렇게 배경처럼 있었어요. 이런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걸 생활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이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요셉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요셉이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마리아랑 약혼을 했어요. 근데 그녀가 임신을 했네요. 환장을 누르시죠. 아주 뒤통수 세게 맞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파혼하면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혼할 수 있어요. 오늘날이야 파혼이 심심찮게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약혼자가 죽거나 아니면은 부정한 일을 벌여야만 파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살아있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이유겠어요? 부정한 일을 벌였거나. 이 파혼을 한다는 거는 마리아한테 결국 너는 부정한 여자야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즘에는요, 뭐 혼전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낙태보다는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주변 노처리는 있겠지만 뭐 성물이다 어떻게 하겠냐 키우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제 부모님과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임신했는데 혼전 임신으로 나를 낳았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어땠을까요? 동네 창피하다고 막 쉬쉬거리는 게 당연하고요. 혹시나 들키면 피멍들도 많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더욱이 여자가 아무런 사회적 신분도 없고 심지어 진짝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당했던 그 시절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요, 그냥 끝이에요. 죽어야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정리하려고 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율법도 잘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함에 있어서 요셉이 책임져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마리아는 집에 가서 당신의 딸이 다른 남자와 문제를 일으켜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결혼을 무르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벗어날 수 있어요. 책임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 지인들한테도 나는 아니고 마리아가 날라고 바람을 폈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비록 기분은 좀 나쁘지만 자기가 잃을 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왔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지금 꼭 마리아의 부정으로 인해서 결혼이 깨졌다라는 걸 알려야지만 자기가 나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진짜 합리적이고 타당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둬요.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 서로 안 맞아서 파혼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임신을 밝히지 않고 나의 의로움이나 율법을 잘 지키려는 의로움이나 아니면 억울함, 내가 아닌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억울함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 가브리엘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예요. 자, 예수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고 나사렛에서 예수를 키워요. 아들 예수에게 목수집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언제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물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언제 죽고 요셉이 언제 죽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모이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별다른 기록 없이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져요. 명색이 예수의 부모인데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낳았는데, 메시아를 낳았는데, 예수를 키웠는데 이 생각이 남겠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엄청난 비밀이자 능력이자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꺼내보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잘 있나 찾아보고 힘이 되고 웃음이 나고 그러겠죠. 근데 요새 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굉장히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3대 업종에 가까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별걸 없이 살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아이를 장성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그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지? 그때가 되면 나도 호탕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어깨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겠죠. 더군다나 예수가 13살 때 잃어버렸을 때 회당에서 찾았을 때 그 안에서 회당에서 사람들하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보고서 와, 내가 대단한 애를 낳았구나. 얘는 진짜 메시아야. 얘가 크면 어떻게 될까? 그 기대감에 희망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이제껏 키운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나가는 걸 지켜봤고, 요셉은 거기 있었다는 기록조차 없이 언제 죽었다는 기록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 우리들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꽃길만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해요. 왜냐면은 감사합니다. 연말에다가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막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막 그런 기쁜 마음이 있는데 한 해를 열심히 달리고 여러분들한테 찬물을 쫙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실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죠. 더욱이 메시아를 낳는 엄청난 축복이자 대박 기회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나 경건함이 그들의 삶을 화려하게 혹은 눈부시게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 포기합시다. 이게 아니라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니까 신앙을 지키려는 나만 좀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내세울 건 믿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켜왔으면은 하나님이 뭐를 좀 짠하고 보여줘가지고 내 길을 좀 세워주고 어깨에 힘도 넣고 싶은데 정작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내 삶은 찌질하고 공색하게 보여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워낸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화려하고 박수같이 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닮고 자는 인물들은요, 그 당시를 살았을 때 어느 누구도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유일하게 단 한 번 주목받았죠. 언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더 큰 비난과 조롱이 따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지키려느냐, 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느냐 묻는다면요, 죽임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죠. 그래서 지금 고생스럽지만 나중에 거기 가서 훨씬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삶을 계산할 심판대가 있고 그 이후에 가야 될 곳에, 갈 곳에 대한 기대감을 사는 거죠. 만약 그게 없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 모임이 아니라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화려한 곳에 가서 웃고 즐기고 떠들어야 돼요. 날 만족시킨 것들을 찾아서 헤매야 돼요. 오늘 밤을 즐겨야죠.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면서 돈을 벌고 설령 그게 범죄라 하더라도 안 들키면 그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일들이 꽤나 만족스럽고 재밌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가끔 그걸 동경할 때도 있어요. 즐길 때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 가야 될 곳에, 가야 할 곳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해야 할 것도 많고요, 지켜야 할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진심으로 그곳에 가기를 바라신다면 예수의 아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고 조금 더 편해지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우리 아빠들이 그런 것처럼. 자, 여기 계신 아빠들은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하죠. 출근길에는 찬란한 영광이 없어요. 문 열고 나간다고 짜자자잔 이런 울리지 않아요. 박수같이 쏟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 가족을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근을 하죠. 남편이자 아빠라는 책임감 때문에. 힘들죠. 수고하는 거 다 알아요. 고마워요.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아침에 칭찬하셨나요? 그분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셨나요? 우리 다 안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묻들은 한참 되셨을 거예요. 그러한 칭찬이 없더라도 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과 책임감, 아빠라는 역할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오늘도 일터로 향하신 그 아빠들, 그분들께 머릿속에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요셉은 예수를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았어요. 아빠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으로 오늘을 살고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예수 믿는 값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자 성경 인물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죠. 비록 내가 지금 걷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좋아하는 길처럼 편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설령 그게 꽃길이 아닐지언정 내 앞에 주어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게 믿음의 여정인 거고, 그 길 위에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발자국이 우리의 인생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발자국을 본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또 그 발자국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곳에 이르러서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가 만날 거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친구들이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래서 끝을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는 분들 이렇게 악조시듯이 짝져서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름 얘기하세요. 이름 얘기하시고 이름 기억하세요. 자, 6글자, 2글자, 3글자, 3글자, 6글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억하셨죠? 이름 기억하셨죠?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사하시면서 안무개님,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안무개님, 그곳에서 시작할게요. 이곳에 모인 분들을 꼭 다시금 그곳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